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걸 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혀서 태어납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아버지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종교, 미신, 점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니까 온갖 정신 문제가 집에 또 개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도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데 지옥을 가는 거죠. 내식 문제를 당한 겁니다. 그 부모가 가졌던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요, 사단을 꺾으신 참왕,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의 일을, 이 세 가지 일을 한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시고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라고 믿고 영접하면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만 받으면 다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귀신의 응답을 받고 사단의 인도를 받았지만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응답 주십니다. 더불어서 사단에게 우리는 잡혀서 살았지만 이제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운명, 사단, 귀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귀신이 여러분을 겁을 내지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무당집에 가서 벌벌 떨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갈 거고요.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못 누린다. 이거는 내가 받은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26절에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왜 왔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문제 해결받고 예수 믿고 내 육신 문제 내 질병 문제 해결받으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무리들이 예수님이 배고플 때에 떡을 만들어 주니까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 경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매일 떡 만들어 주면은 돈 걱정, 밥 걱정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삼아 가지고 이제 먹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해결되면은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주여 우리에게 항상 떡을 주소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생각입니다. 기본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중심 속에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할 게 아닙니다. (33절) (35절) 그리고 48절에 예수님 뭐랬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32절에 41절에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참떡이다. 무리들은 먹는 떡을 생각하고 먹는 떡, 육신의 떡을 달라고 구했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뭐 참떡 있고 거짓떡 있습니까? 보리떡 있고 찹쌀떡 있고 그렇지만은 뭐 육신의 떡은 여러 종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육신적인 다른 떡,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떡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내가. 그 예수님이 떡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죠? 떡은 육신의 떡도 마찬가지죠. 매일 먹어야 됩니다.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메마르고 결국은 죽습니다. 천하장사라도 먹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며칠은 살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는 것,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했다고 해서 내일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불행하냐? 이 축복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언제 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모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떡, 말씀, 기도, 예배 속에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하라가 아니고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내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거는 뒤에 거예요. 나중 문제입니다. 뭐요? 내게로 오라. 나를 먹으라. 나를 진짜 실제적으로 믿어라. 그겁니다. 안 믿는데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56절을 보니까 55절에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는 참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양식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고요. 음료는 갈증을 해소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배고프지 아니하고 갈증 속에 있지 않겠다. 갈급함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는 육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뭐라 했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35절.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사실적으로 믿는다면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안 믿어지면은 자꾸 세상에서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치다 치다가 결국은 늪에 사라지는 같이 가라앉은 같이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발버둥치고 치고 해도 결국은 가라앉아. 해결이 안 돼요. 어째 됩니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 예수님 안에 갈증이 없고 예수님 안에 배고픔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는지라. 예수님은 참된 우리의 영적 양식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음료다. 생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사실상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어지면은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을 제자들 부르시면서 뭐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따라만 가면 돼요. 쫓아가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안 따라가니까, 안 쫓아가니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 가니까, 안 맡기니까 우리는 내가 그대로 내 짐을 지고 내 고민, 염려, 걱정, 수고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자꾸 그런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떡이고 참된 떡이고 참된 양식이고요.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예배하고 그게 하면 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사실. 잠깐 그 소년보 목사님 어제 금요일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금요일 철학기도 메시지를 간증이라보다는 포럼을 하시는데 거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한편 책상 옆 치우면 하면 누우면 끝난다는 그런 방에 있었던 독방에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뭐했냐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으니까 거기서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행복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은 문제는 내 것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환경 속에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랬냐. 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인간의 영원한 기본적인 목적은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복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계속 뭐하냐? 영생.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근본적 목적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빚 갚으려고, 암 안 걸리려고. 예수 왜 믿습니까? 영원히 살려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온 겁니다. 죽는 것은 다 죽습니다.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죽습니다. 빨리 죽는다고 해서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뜻과 계획 속에서 왔다 가는 겁니다. 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저주도 아니고 재앙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주신 거겠죠. 그런데 진짜 재앙이 뭐냐?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 진짜 재앙이 뭐냐? 영생을 못 얻는 거. 그게 재앙이에요. 아무리 돈 많고 많이 부자여도 성공해도 예수 안 믿어지고 구원 못 얻는다. 그게 진짜 보면은 저주고 재앙입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안 믿어지는 사람들 두고요, 눈물 흘려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는 게 불쌍한 거죠. 아이고 저 사람 돈 없어가지고 힘들고 가난하게 모두 힘들게 살구나. 인간적으로 불쌍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한 게 뭐냐?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귀신 섬기고 평생을 귀신 섬기다가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그게 저주요. 그게 재앙이란. 이 재앙 속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필요한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할 이유가 있냐? 그럼 하나님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언약이 없다? 그럼 달라고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거, 불신자들도 그러는데 하나님과 이유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맞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도 이유가 맞으면 기쁜 마음으로 줘요. 그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에 이유가 맞으면 진짜 부모는 생명을 들여서라도 자녀에게 다 주는 거예요. 저게 서울에 좀 잘못된 부모 엄마들은요,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아이들 과외비를 떼더라고요. 예? 돈이 모자라니까 애들을 과외비 이 서울 대치동 그 학원가에 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한두 푼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노래방이든지 밤에 어떤 돈 파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는 엄마들도 있더라니까. 왜 그래요? 부모가 원하니까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애들 공부시키는 게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에게 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맞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육신적인 것을 안 주겠습니까? 영적인 것 다 주고 영적인 것 다 안 주겠습니까? 왜 안 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수십 년 하고 교회에 온갖 헌신하고 구원 못 받는다.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온갖 그 수고 다 했는데 내가 그 대가를 못 받는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년 내도록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다. 억울하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명만 심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낙심할 거 없고 생명만 심어 놓으면 구원만 받아 놓으면 하나님이 결코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지면은요,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봄이 나면은 햇빛이 비치면은 따뜻한 봄이 오면은요, 싹이 피고 나무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어쨌든 생명심, 렘넌트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벌어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두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요, 반드시 영생을 얻은 자는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생명만 들어가 놓으면은 뭐 일찍 돌아가셨든 아니면 지금 살든 뭐 병들든 안 들었든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에는 40절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영적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탄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떡이라는데 매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매일 먹을 수 있습니까? 간단한 게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 됩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라. 창조 때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먹어야 되는 게 뭐냐? 생명의 떡이 뭐냐? 매일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설교 주일 메시지를 한 번 듣고 흘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한 번 이상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교회 메시지를 하지 말고 내 교회 메시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아니면은 듣기가 바쁘면은 주보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들고도 묵상해 보시고요. 제가 주보를 정리하다가 메시지를 주보에 기록하다가 빼려고 했는데 뺄 게 없어. 내 욕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글씨를 작게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보기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걸 돋보기로 보든지 해가지고요.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큰 제목이라도 보시면서 묵상하고 이번 주 내용 메시지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고 주보만 뭐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있다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 오늘 예배 때 좀 뭔가를 놓쳤다고 딴 생각하다 놓쳤더라도 다시 보면 돼. 그래서 말씀 속에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말씀이 내 생명 속에 내 삶, 내 영혼 속에 들어버리면요 일단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가 말씀이 딱 들어버리면 빛이 비치지면은 내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버리면은 염려가 사라집니다. 정말 그거를 체험해보고 그걸 정말 응답을 받아봐야 됩니다. 말씀 듣다가 내 생각이 바뀌고 말씀 듣다가 내 염려가 사라지고 말씀 듣는데 내 기도 제목이 내 기도가 바뀌고 그게 진짜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문제 해결의 길이고 내 고민을 해결하는 길이고 모든 막힌 것을 뚫는 길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요. 그리고 빛입니다. 내 인생에 빛이 비치져야 말씀이 비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결단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말씀, 제대로 된 말씀, 언약, 복음의 말씀 없이 하는 거는요, 사실상 헛것입니다. 기도 1분 해도요,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의 길입니다. 10시간 해도 응답 없이, 말씀 없이 하면은요, 망고 헛고생입니다. 왜? 불신앙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불신앙밖에 안 나와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봐야, 아무리 기도해봐야 내 생각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박히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열매로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 행복이 있고 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입니다. 살리는 양식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 존재라니까, 인간은. 그래서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뭐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 진짜 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일 먹어야 됩니다. 밥은.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주님 가르치기도 해요.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가지고 뭐 내일 밥 먹는 거 그렇게 그거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이 못 먹어서 삽니까? 요즘은 그렇다지만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지만은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주일 먹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굶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굶다가 또 주일 오면은 채웁니다.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내 생각으로 살다가 오면은 주일날 얹힙니다. 전혀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28절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28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오까? 하나님의 일은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뭐 청소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 청소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뭐가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예수님 주구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바르게 믿고 진짜 믿고 사실적으로 믿고 실제로 믿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도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이 기도해봐야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종교적인 기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좀 내세울 게 있고, 예? 좀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의로워가지고 내가 좀 죄도 없고 반듯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죄투성이라도 괜찮고 허물투성이라도 괜찮고 부족함이 인간이 볼 때는 개차만 같아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그리고 뭡니까? 우리아이를 바세바 그리고 기생라합 이런 사람이 나오지만은 이런 사람들 전부 여자로 보면은 정숙하지 못한 여자들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을 보면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왜 예수님 족보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 기준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을 봅니다. 56절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안에 있는 게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 다 똑같아요. 모자라는 저 렘넌트 안에 계신 하나님 또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고 사람의 수준은 온갖 수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달라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맡기는 거요. 먹는 거요. 누리는 거요. 예수님은 이 38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39절에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뜻 물을 필요 없습니다. 뜻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떡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향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떡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떡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록펠레라는 부자가 있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가졌는데 노년에 위병이 생겨가지고 먹지를 못했답니다. 매일 먹어봐야 위가 아파서 비스켓 하나하고 우유 한 병 먹는 것이 다였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답니다. 내가 모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져봐야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 거구나. 소용이 없구나. 이 돈을 나눌 때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나눈 자의 축복을 알게 됐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요. 기근에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람이라. 에가서 4장 4절에 아이들이 입천장에 붙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떡을 떼어줄 이가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떡 먹는 약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씀을 전해줄 진짜 복음을 전할 선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누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